세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의 기멜인데, 기멜이 요렇게 해가지고 기멜을 하지 않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점을 찍잖아요. 기멜, 점을 찍죠. 이게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점 찍는 거. 강점 말고 경험점이라가 발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베가, 케파 등 문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기멜, 들어가는 그 글자 앞에 나오면은, 단어 앞에 나오면은 점을 찍어준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베가드 케파트라는 문자에서 이 글자가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브, 베트, 기멜, 달레트, 카프 이런 거, 페 이런 것이 첫 단에 처음에 올 때 점을 찍어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멜에서 점이 딱 찍혀가지고 읽을 때는 기멜 하지 않고 기멜, 사실 이렇게 읽어요. 기멜 있거든요. 그러면 뜻은 낙타, 명사로서는 낙타예요. 그 숫자로서는 알렙베트 기멜 세 번째 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얘는 보충 설명 동사에 보면 히브리 글자는 기본적으로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동사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야? 보답하다예요. 보답하다. 제일 먼저는 동사예요. 보답하다. 그래서 왜 갑자기 보답하다가 나온가? 보답하다 세 번째 글자에 기별이 나오냐 하면은 알렙 우리가 배우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면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다가 성전 짓는 데다가 저축을 해야 된다 해서 베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축이 되면은 말씀이 점점 저축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보답으로 나가야 된다. 보답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기멜이 세 번째 글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답이란 남의 호의에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2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사막과 같은 삶에 누군가가 낙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죠? 낙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 몸을 움직여서 운송 수단이 된 것이 뭐냐? 그래서 루하 엘로힘 이렇게 있어요. 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하 엘로힘이 사역하는 방향으로 루하 엘로힘, 왜냐하면 루하라고 글자가 나와 있는 자체 이것이 이것이 바람이에요. 바람. 예, 루하 이 자체가 해석을 찾아보시면 이제 영이라고 했는데 딱 기본적으로 해석 나오는 것이 바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루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주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운송수단이 루하 엘로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하 엘로힘 방향으로 우리 영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주인을 태우고 가는 운송수단은 뭐냐? 운송수단. 우리가 어디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하면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또 부산을 간다면 KTX를 타든지 무궁화를 타든지 뭘 타잖아요. 근데 그 방향대로 뭘 타고 가는 운송수단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고. 진리가 에메트죠. 진리라는 거예요. 그 운송수단을 내가 비행기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이 운송수단을 탔어. 진리를 탔어. 그 가만히 있는다고 이것이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잖아. 부산을 가든지 어디 제주도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 이때 뭐 하는 거야? 성령은 나를 태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람의 방향. 그러니까 루하 엘로힘이 이렇게 이제는 방향을 잡아서 간다는 거예요. 응? 바람이라고 왜 표현되어 있는가 아시면 돼요. 바람은 임의로 어디 와서 어디를 우리 모른다 했잖아. 이 방향을 간다. 내가 제주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운송수단을 타고 기차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 이거는 에메트 진리
우리는 반드시 뭘 타고 가야 돼? 진리를 타고 방향을 부는 대로, 루하 엘로힘이 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결국 종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 괜히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괜히 차 타고 도는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 내리지를 못하고 타고 그냥 계속 돈다더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태우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이렇게 하면은 가장 우리가 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 곁에서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교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경험상으로 더 속박이 돼서,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가면은 더 속박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다. 주일날 안식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면 밤늦게까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하도 직책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 때라 저것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수준이 어린아이 신앙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진짜 진리가 뭔 줄 알면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진리를 벗어난 내 삶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야 이런 뜻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는 거죠. 완전. 왜냐하면은요, 나도 그 원어 히브리어를 처음에 하기 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이 맨날 뭐 있어요? 밖에다 창조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뭐 첫째 날 빛이 있어도 한 다섯째 날 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도 성경 봐야 돼. 성경 봐야 다섯째 뭐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 안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나 섬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안의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된 이게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세기 1장을 자세히 알면은 그저 한 분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에.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면은,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구나 하면 우리가 빨리 그게 순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빛이 있으라면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장세기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기멜은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면 뭐야 하면은 정신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정신에다가 세워서, 그 정신에 세워지면은 근본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잖아요. 근본 하나님 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정신에 세워지면은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답합니다. 보답 내놓는 거죠. 그래서 보답하는 것을 지금 기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삶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뭐 너무나 어떤 또 신학교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그것이 얼마 전에, 아니 그러면은 그건 뭐 전부 다 영의 말씀이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또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하시는데, 영과 혼의 이 정신세계가 바로 세워지면은 육은 그릇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육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거꾸로 맨날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맨날 이거부터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 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말씀을 배워서 내 몸에 익혀야 돼. 열심히 익혀진 것만큼 보답이 돼 나가는 것이지,
배우기만 하면은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익혀야 보답이 나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그렇게 나가는 것은 뭐냐, 뭘 배우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말하려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한 줄 한 줄에 보면 다 의도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또 구원이 뭐냐 이러면 또 구원을 또 한참 복잡하게 쓰면 아이고 그 이론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잡해. 하나님의 의도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기쁨이 기쁨, 그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열심히 살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해놔가지고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몸에 배웠으면 익혀서 익힌 것만큼 내가 행하는 것이 보답이다, 기밀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밀은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젖을 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젖을 떼다. 자, 기밀은 첫 번째는 보답하다, 두 번째는 젖을 떼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젖을 못 떼고 있다는 거예요. 젖을 못 떼고 있어요. 젖을 못 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림도 못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받아야 되는데 자신을 조명받는 게 아니라 그냥 끝으로 좀 착한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막 이런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면에 이런 것을 말씀에서 조명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한두 번 하다가 보면은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젖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기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앞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앞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못 떼고 때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20살인데도 아직까지 젖병을 빨고 있다거나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은 그게 보답이 아니잖아. 부모에 대한 보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맨날 점치듯이 뭘 보러 다니냐고. 네? 내 같은 사람도 상담을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은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가 무슨 그걸 뽑아가지고 주는 무슨 뭐 점쟁입니까? 근데 또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정신 좀 차리지. 정말 알고 싶으면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읽다가 보면 감동, 감화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더 묵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가 적용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창세기 21장 8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는 아이가 이삭이죠.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까다라 이렇게 되죠. 자란다. 자라면 당연히 젖 떼야지.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젖을 떼는데 뭘 젖을 맨날 먹는 게 아니고 젖을 뗄 때 그냥 떼는 건데 왜 잔치를 베풀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젖을 떼다, 아니 자라다, 아이가 자라매 이렇게 이제 자라매 까달 자라다는 거죠. 그 자라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방바닥에 안고만 있다가 이제 혼자서 기는 정도의 이런 자라다는 또 있겠지만,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할 정도로 장성한 걸 이야기해요. 장성한 걸. 그죠? 그냥 자라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이제 보니까 이삭이 장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장성했으면은 크다, 장성하다, 뭐 크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성했으면 장성한 분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졌을 때다 까마 이렇게 까마.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멜 하고 있잖아요. 기멜 낙타죠. 까마. 졌을 때가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기멜이라는 것이 낙타라는 명사가 되지만 동사가 되면은 뭐 보답하다, 선을 베풀다, 졌을 때다 있단 말이에요. 졌을 때는 거예요. 졌을 때다 하는 것이 그냥 졌을 땐다는 단순한 뜻도 있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 이제 뭐냐? 선을 베풀 수 있는 안목이 된 거예요. 자랐단 말이야. 신앙에 아주 젖불고 있는 신앙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선을 베풀 정도의 이 장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젖을 떼야 되죠. 젖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 말씀을 사무엘상 뭐가 나오냐?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 뭐가 나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그죠? 이제 젖을 떼는 단계가 됐는데 아직도 보기에는 어리단 말이에요. 응? 젖을 단계.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엘가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남편의 엘가나죠. 한나예요. 한나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여호와 앞에 데려갔는데 데려가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해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젖을 뗄 때까지 지금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갔대. 시편 131편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보면은요, 시편 131편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젖된 아이와 같아. 이 말씀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 말이에요. 예? 그래 이런 말씀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면 단순히 뭐예요? 젖대는 것을 그냥 기멸로 하지만 그냥 젖댄다는 이런 일 보이는 그냥 아기가 젖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100일이라서 돌이라서 젖을 뗐다 잔치했다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신앙의 수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자라면은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담에게 이렇게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 그죠? 아담에 네가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네가 붙이는 이름들이 다 그 이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 내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케이스가 다 들어보면 상당히 있어요. 왜요?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말씀에 이게 이제 선을 베풀고 내가 분별력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높은 사상을 이 양육을 받았으면 자아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정복이 돼야 돼. 자아가 정복이 돼야 되는데 맨날 무슨 정치로가 뭐 던지듯이 뭐 그런 신앙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자정복돼서 인격이 성장하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3페이지에 보시면은 홀로서기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에 옮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네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어떻게 있어?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양육을 받았으면 그 양육받은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들이 그렇게 써서 그 양식을 먹은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맨날 우왕좌왕하는 거. 이 사람 이쪽에 가서 세미나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 가서 세미나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이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알렙부터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배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축이 돼야 되는 것이 집이단 말이에요. 다 집이 되었으면은 그 저축된 것만큼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기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서 내가 나를 옮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만큼 그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원하다 이렇게. 네? 환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자, 보답하는 거하고 환원하는 거는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답하다, 두 번째 젖을 떼다, 세 번째는 환원한다는 건 독립된 사람만이, 젖을 뗀 사람만이 환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만큼 우리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지. 말씀이 내게 인격으로 된 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것이지 그거 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것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 하나님 말씀의 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처음에 알레프로 배웠잖아요. 배웠으면은 그 배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말씀 배운 거 따로 있고 자기 행동 따로 있고 자기 생각 따로 있고 하나님 생각 따로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원화. 일치가 안 되고 이원화됐기 때문에 봉사를 한두 번 해도 그것이 하늘이 안 돼가지고 한두 번 하면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칭찬 때문에 한 거야. 남이 좋다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진짜 환원이 돼서 나간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보답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내가 삶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고, 그죠? 내가 살면서 이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끔 하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럼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응? 말할 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그래.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뭐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 대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나 혼자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그래. 무슨 말 했어? 그래, 자기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럼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그게 더 심하게 돼서 절제가 안 되면은 전철 같은 데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그러려면 배워야 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가는 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하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 누굴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그 이사야서 말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웠어. 내 안에 집을 짓고 말씀의 집을 짓고 성전된 자가 하늘을 한다. 이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지 내 신앙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잖아요. 유익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한원한다는 거예요. 한원. 응?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 자기 혼자 잘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배운 것과 자기가 일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닫고 익혀가지고 집을 잘 지어서 기멸 한원이 잘 돼 나간다면 내 하나가 그렇게 된다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나로부터 그렇게 출발하면서 점점 번져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사기꾼이고 더 이기적인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nom신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왜요? 그랬더니 만원 내면은 흔들어서 축복해가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완전 사기꾼 도둑놈신보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말한 적이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 그 뜻을 알면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헌금할 때 보면은 헌금해가지고 막 축복 팍팍 주면 기분이 괜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물질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조영기 목사 맨날 하시는 말씀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가 그렇잖아요. 강건하기를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삶은 뭐예요? 내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자동으로 사랑이 나가게 되고 기쁨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맨 무엇은 로또나 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도 내가 힘들게 살 때 한창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축제 사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사는 꼴은 맨날 왜 그러냐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만물 다 날 거다며. 그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뭐 했다면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저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회도 정말 바로 목회는 뭐냐? 바로 목회는 나 하나 바로 서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바로 세우는 것이 목회였구나.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나는 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맨날 뭘 하라고 쫓아다녔던데 하나님만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초를 잡으면 많은 사람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삶의 이 많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욕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욕심.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다니는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12명에서 1명 떨어져 나가고 11명 그것도 다 배반해가 십자가에 다 도망갈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 혼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막 찬양하면서 막 슬프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기쁘잖아요. 그죠? 그 기쁨 막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나 하나가 환원이 제대로 되면은 그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익혔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지킨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걸 다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제일 간단한 것도 용서해라고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해라고 하나님 난 죽도 못합니다. 2-3번만 반복해봐요. 용서 나와요? 1-2번은 괜찮아. 왜 똑같은 계속 하면 화나잖아요. 용서는 고사하고 막 화나잖아요. 진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말씀 보고 듣고 배워서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 원의 십자가. 십자가는 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뜻이더라고. 십자가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도 뭐 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구하러 와서 책임을 죄의 모양을 어디다가 못 박는 책임? 십자가에도 못 박는 책임을 진 거예요. 십자가라는 뜻이 그런 뜻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문제 있으면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뭐 돈에 뭐 고통이 이거 따르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도 배웠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여러 가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책임을 지는 것이. 때로는 힘들죠. 책임진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경우가 뭐가 나가냐? 변명부터 나가요. 사람이 그렇게 돼서 변명부터 딱 나가요. 나기를 정당화시킨다. 딱 변명부터 해요. 딱 급하면 딱 제일 먼저 나가니 나도 모르게 변명부터 탁 나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는 내가 환원한다는 책임을 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환원 기회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낙타에 태우고 또 다른 메마르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에 환원을 시키는 것을 예수님도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라 복음을 전하라. 또 땅끝까지를 있잖아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땅끝이 어디지? 해남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끝마을 해남 그게 아니라 네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가 다 땅끝이에요. 그 내가 복음으로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그걸 뭐 바깥에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책임 다 버리고 놔두고 뭐 그 집에 뭐 죽든지 말든지 옛날 우리나라 선비처럼 천장에서 빗물 떨어지는데도 앉아가 나는 선비의 책임을 다 한다 해서 책임이라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다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끝까지 내가 땅이면 끝까지 내가 복음으로 채워지면은 자동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지. 그리고 환원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